부침개 많이들 드셨어요? 아니, 얼굴이 그냥 부침개가 되는 것 같아. 너무 부어버렸어.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저희들 또 신령과 진정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고, 저희도 하나님도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또 힘써 나가기 위하여 귀한 또 말씀 저희들 또 나눌 수 있는 시간과 또 건강과 또 환경을 열어주시니 이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결단하고 또 참석하는 우리 귀한 심령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이 좀 더 하나님에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과 그 정신을 또 닮아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또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부족한 자를 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될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또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 또 3주간 아버지 모든 과정들 또 귀하게 잘 깨닫고 또 은혜 받고 또 마음에 새겨서 아버지 뜻대로 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생명의 은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인데요. 가장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당연히 인정하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게 인정이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이제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굳이 이제 붙이자면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이렇게 이제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행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행 싫어하시는 분? 다 좋죠? 이게 반응이 있어야지. 여행은 누구나 다 너무 그 여행이 또 밥벌이가 되면 힘들겠지만, 여행이라는 것은 또 어쩌다 우리 가끔씩 가는 거잖아요.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매주 이제 3주간에 걸쳐서 저와 함께, 저는 이제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행 장소로 같이 동행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건 필요 없고요. 많이 다른 무엇보다도 이게 여러분이 좀 성경을 좀 이렇게 좀 찾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책도 좀 이렇게 어플도 좋고 성경책도 좀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왕이면 이렇게 조그만한 노트나 이런 것들 있죠. 학생은 기본적으로 이 연필하고 이게 뭔가 적을 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준비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들어서 그냥 대부분 이해한다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 꼭 이 주중에 또 일주일이 또 한 주가 금방 가니까 그 중에 제가 이렇게 숙제를 좀 드리거든요. 뭘 준다고요? 숙제. 그러니까 숙제는 또 되게 싫어해요, 다들. 숙제 무슨, 여기 앉아있는 것만 해도 고마워야지 무슨 숙제까지 주려고 하세요. 이러는데, 숙제가 있어야 이게 또 사람이 또 긴장감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게 알아가는데도 빨리 됩니다. 어떻게 3주 만에 이걸 성경을 전체를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큰 이 지구라는 곳이 있다면, 지구가 대륙이 몇 대륙? 그러죠. 야, 역시 똑똑한. 5대양 6대주. 6대륙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본적인 것들 우리는 알고 있는 거지만, 이 성경 안에서 이제 우리가 신구약도, 또 그 안에서 교훈서와 예언서와 역사서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하나하나 이제 오늘을 통해서 3주간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보는 먼저 여행을 또 떠날 겁니다.
그런 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아, 이런 거구나. 공부라는 것이 이런 거고, 아, 하나님의 말씀은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아, 그러면 나는, 이거 믿을 만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여러분들이 드디어, 아, 그럼 구체적으로 내가 좀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결심을 쓰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고요. 또 같이 그런 부분들은 공부해 가면서 또 찾아보고 또 확인해보고. 사실은 이게 질문이 많아야 되거든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 끝날 때쯤 또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지금이 오늘 늦게 시작했어요. 오늘 1시 반 예정이었는데 벌써 지금 1시 50분인데 1시 50분. 그럼 우리가 약 5분 전에 시작을 했거든요. 한 45분. 그래서 이게 몇 시에 끝나면 좋을까요? 2시 45분. 오케이. 2시 45분으로 딱 말뚝 박아놓고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각자 또 일정이 있으니까 아무도 없나 봐요. 문화부 이거 안 넘어가요? 마우스가 이렇게 딱 옆에 와 있어야 이게 되거든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며 어떻게 기록해 주셨는가? 아멘.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라고 알고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기록해 주셨을까요? 그죠? 뭐 이게 기록은 이게 보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성경을 기록한 시간도 오래 걸렸어요. 약 1600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성경이 기록됐는데 그러면 누가 1000년 이상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여러 그 시대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저자라는 게 있어요. 저자가 누군지 아시죠? 성경을 처음에 시켜서 이런 걸 써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론, 본론, 결론을 쓰지? 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저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쓰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제? 그죠? 타이핑. 요즘은 이제 컴퓨터로 다 타이핑을 하거나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썼죠. 다 먹으로 쓰던 뭘로 썼어요. 칼로 쓰던 다 새겼어. 그런 것을 뭐냐? 기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자는 누구시다? 그죠? 하나님이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써야겠구나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쓰실 때 어떻게 쓰시냐면 하나님의 이 쓰시는 원리는 있어요. 원리가 어떻게 쓰시냐면 하나님은 성격이 급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성격이 급해 안 급해요? 엄청 급하지 우리는 빨리. 그래서 이 하나님도 성질이 급하셔가지고 결론을 앞에 얘기해. 야, 물 한 잔 빨리 가져와. 내가 지금 목이 촉촉하고 뭐 하니까 너 물 한 번, 이게 서술적으로 하지 않아. 물 가져와! 이거야, 그냥. 성경을 보는 원리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의 맨 앞장이 이미 거기에 서론, 본론, 결론이 딱 나와.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의 맨 앞장이 뭐라고요? 결론이야, 결론. 그 뒷부분은 뭐냐? 그거에 대해 서술을 하는 거야, 이제. 구체적으로. 항상 근데 하나님은 그 합법을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 원리를 항상 지키셨어요, 룰을. 나중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제 한번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그래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을 총망라한 게 뭐냐? 창세기 1장 1절이야, 그렇게 하면. 아이씨. 원리를 다 적용해 보세요. 자.
아, 이거 꺼야 되는구나, 또. 네. 자, 창세기에 보면 1장 1절. 자,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이게 결론이자 시작이자 끝이야. 그냥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과 땅은 눈으로 보여지는 하늘과 땅도 있지만 또 뭐 있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과 땅도 있어요. 응?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늘과 땅, 이것을 이제 마무리 짓는 게 요한계시록이거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항상 어디에? 맨 앞에. 응? 어디에? 맨 앞에 다 모든 것을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설명하냐면요. 이사야서 가보면 아이고 어디 지나가 버렸어. 46절. 자, 10절을 한번 읽어봐요. 자, 10절 보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내가 말하기를 종말이 어느 때부터? 처음부터. 그 처음이 아까 뭐예요? 아까 창세기 1장 1절. 거기서부터 뭐 한 거예요? 다 설명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이 창세기 1장만 터득하면 사실 성경 66권 다 깨닫는 거야. 신기하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6,000년의 지금까지의 역사가 다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종말을 어떻게부터? 처음부터 옛적부터 보이고 앞으로 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근데 어떻게 하느냐? 모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모략. 이 모략. 이 모략이라는 것은 뭐냐? 전쟁 용어야, 전쟁 용어. 이건 속임수죠? 속이는 거야. 누가 모르도록. 그죠? 상대방,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적이 알면은 안 돼요. 그렇죠. 야, 잘하시네. 이게 그 바둑 구단이시라. 전술과 전략에 능하신 분이셔. 응? 저 손이 보이네, 저거. 하여튼 이런,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수학자세요. 진짜. 정확하게 계산하시고, 그 계산한 것을 아주 정확하게 또박 그걸 맞춰 가시는 거야. 그럼 최고의 수학자는 하나님이세요, 사실. 그래서 모략이라는 것이 그런 전략과 전술, 기만 전술이에요. 왜? 적은 이게 자기가 확신하고 오거든. 이것만 먹으면 끝일 거야. 이게 자기가 보니까 분명해. 라고 온단 말이야. 근데 아니야. 그러면 적을 확실하게 속여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에게서의 적은 누구예요? 그죠? 사단이라는 것 자체가 대적한다는 뜻이야. 누구를?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는 마귀라고 하는 거야. 마귀는 뭐냐? 저 마귀 짓 한다 그러죠? 아까도 우리 말에 대해서 잘 배웠죠? 그래서 말에 실수가 있으면 안 돼요.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지. 바로 인정해야 돼. 내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그러면 돼. 근데 그걸 우기면 지는 거야, 이거. 자, 요거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다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을 작성하신 저자이신데, 그걸 시대마다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모략과 전술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알려준다는 것은 뭐야? 이런 걸 알려준다는 것은 여러분이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 그렇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지금 이렇게 썰을 풀라고 하는 거지, 비밀을. 어? 적에게 이거 알려주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여러분이 그동안 이렇게 딱 보니까는 하는 행동과 말하는 거나 삶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좀 배울 만해. 배워야 될 것 같아. 응? 그리고 이 진실을 알려줘도 믿을 만해. 했으니까 주는 거예요. 자, 마우스를 올려주세요. 응? 왜 그러지? 왜 안 될까? 자, 우리 한번 다시, 자, 요한복음 1장에서 1장 1, 그럼 요한복음을 딱 봤을 때 저기 1장 1절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응? 그렇잖아요. 우리 좀 그 원리를 한번,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다 이해한 거야, 사실.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장의 앞장이 모든 것의 결론을 미리 얘기한 것이다. 자,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 잘 읽어주셨습니다. 여기 또 태초가 나오죠? 아까도 창세기 1장 1절에도 뭐가 나왔어요? 태초. 태초라는 것은 뭐가 태초냐? 처음이죠? 처음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성경,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태초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막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 만물이 창조하기 전, 이런 걸 태초라고, 그것도 태초입니다. 또 뭐가 태초예요? 그쵸.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태초야. 그 아이에게는. 그죠? 이 땅에, 세상의 공기를 마시는 것도 태초야. 성경 그런 것처럼 태초라는 것은 우리도 진짜 태조 이성계. 뭐라는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성립된, 이것도 태초이기 때문에 태조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처음은 다 태초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태초라는 것이 꼭 창세기 이전, 막 만물의 뭐 탄생 이전,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쉽게 설명하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의 예언대로 이루셔서 그것을 창조하기 시작한 것이 태초야. 또 새로운 시작이야. 왜? 이전의 것은 끝난 거니까. 쉽게 하면 지금은 어떤 정부예요? 윤석열 정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님. 그 전에는 누구의 정부였어요? 문재인. 잘하시네. 아유, 문재인.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는 끝났어요. 그죠? 끝이야. 종말. 그리고 다시 태초가 뭐예요? 윤석열 정부가 태초가 되는 거야. 벌써 이제 2년째가 됐죠. 마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태초에 무엇이 있다?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뭐래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펜의 색깔이 좀 이상하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죠? 또 강조해. 곧 이 말씀이 뭐래요? 또 하나님이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나 말씀이나 뭐다? 같다라는 겁니다. 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말씀이 왜 하나님이실까요? 그냥 생각적으로는 이게 여러분이 생각적으로 이게 정립이 돼야 돼. 말씀이라는 것은 그러면 누구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쉽게 옛날에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은 어명을 받으라 이런 말 들어봤죠. 그분은 어떤 사환이 말 타고 막 타닥타닥 와가지고 어명을 받으라 하면은 뭘 받아요? 그 사또가 진짜 임금을 만나는 것처럼 막 목욕 제기하고 사모관대 쓰고 그 앞에 막 넙적 엎드려서 막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환이 뭘 읽어줘요. 너 진사 너는 하면서 쭉 읽기 시작하면 그게 누구의 말? 왕의 말이야. 왕의 말. 단지 말 타고 이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전달자뿐이야. 그런 개념으로 보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요한도 자기 생각을 그냥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뭐 해서? 받아서 뭐 했다?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막 상상하고 만들어낸 그건 뭐냐? 그건 철학이야.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건 가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도 아니고 또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 굉장히 또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창조력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 것도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누가 만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는 피조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응용할 뿐이야. 이것저것 그냥 창조자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해하고 단지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응용해서 사용할 뿐이에요. 그것을 새롭게 이렇게 그걸 우리는 창조적으로 또 만들었다라고 창조적 경영, 뭐 창조적 회의, 뭐 다 붙여놓은 거죠. 좋은 건. 하지만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그건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여기 또 계셨다는 거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모든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 다 지음받은 이걸 뭐라고 그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그럼 피조물은 내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죠. 하나님 왜 나를 여자로 만들어 놓으시지 왜 남자로 세워 이렇게 고생시키시냐고. 왜 나를 남자로 만들지 여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이렇게 원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기를 원해요.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여러분이 우연히 이렇게 온 게 아니고 어쩌다가 어떠고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야. 다 이 불교에서는 그죠? 이 뭐 인연이라면 스쳐만 뭐가 스치기만 해도 인연이라면서요.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수많은 어떤 격격에 많은 것들이 쌓여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그냥 갑자기 앉아 있었다? 그건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게 가능한 얘기냐? 우리는 뭐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바둑을 한 9단쯤 되시면 잘 모르겠어. 저는 바둑을 잘 몰라서. 바둑판 하나하나가 다 보일 것 같아. 응? 그죠? 판의 개수도, 그리고 이 바둑 수도 이게 다 보일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이 이걸 움직일지도 다 계산해 둬야 돼.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좌하면 우하고, 응? 이런 것들 다 이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놓으실 것 같단 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냐면 바둑을 논다면 저 사단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지금 수를 놓고 계신 거예요. 왜? 함정을 파놨다는 거예요. 아까 모략이라고 계속 뭐가 나와서 모략이라고 하셨죠? 모략이라는 것은 기만 전술이란 말이에요. 좋은 게 아니야. 속임수야, 속임수. 근데 이게 전쟁을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할까요? 전쟁할 때 왜 속임수가 왜 필요하죠? 우리 구단님. 왜 필요할까요? 네. 서쪽을 치기 위해서 동쪽을 치는 거예요. 저게 묘약이야. 그리고 서쪽을 치는 줄 알았더니 동쪽을 치고 있는 거야. 이런 그런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략을 쓰시는 이유는 물론 이기기 위해서인데,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뭐 힘이 없어서 그렇게 모략 쓰시냐, 한 방에 이렇게 끝내시지, 응?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치지 않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잖아요. 근데 이걸 정면전으로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너무 피해가 커. 너무 커.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 사단도 하나님이 지은 아들이야. 성경에 보면 아들로 나와요, 아들로.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치는 거야, 지금. 그러면은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내 자식을 죽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최소한의 피해를 안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모략이 필요하다.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그렇죠? 내가 동쪽을 치는 것처럼 막 꾸며놓고 나중에 보면 여기 뒤통수를 치는 거야. 그러니 최소한의 전력으로 가지고 나중에 뭐야? 큰 걸 얻을 수 있는 거야. 이걸 모략이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 어떤 걸 하고 있다? 그런 모략으로 전쟁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보여지는 것을 다 고지고대로 내가 믿으면 된다, 안 된다? 바보예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정치, 경제, 문화를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바보지. 옛날에 한때는 다 믿은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순진할 때는. 응? 대통령이 앞에 나와서 다 얘기하면, 이야, 자, 좋은 세상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휴, 저 또 거짓말 하고 있네, 이제. 적당히 해라, 정말. 그 사람이 좋아서 찍어주는 게 아니야. 그냥 나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이득되는 거 있으면 거기에 찍는 거지. 그놈이야, 그냥. 그래, 안 그래요? 옛날에는 어르신들은 뭘 모를 때는 밥 사준 사람 찍어줬어. 그 사람이 그때 밥을 누가 사줬지? 그러고 찍었단 말이야. 지금은 이제 밥 사준다고 찍어주지 않아. 왜? 영특해졌거든. 야갔어요. 이제 야가 빠졌어. 밥은 얻어먹고 딴 사람 찍어. 자, 이제는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사람이. 점점 사람들이 뭐하고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더 혼란스러워져.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갈수록 더 많은 것을 알면 할수록 뭔가 분명해져야 되는데 더 혼돈스러워. 너무 아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그쵸? 응? 수학적으로 보면. 그래 이것이 딱 정확하게 100%다 이거다라고 하는 답이 없어요, 세상은. 응? 근데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답이 아니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또 뭐가 있대요?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뭐다? 빛이다. 아, 이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무엇이 있냐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것이 사람들에게 뭐다? 빛이야.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것이고 이게 빛이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아, 하나님 말씀은 뭐가 된다? 그렇죠. 생명과 빛이다. 이 생명과 빛이 있기 때문에 창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세월,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이 있고 이게 빛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접근해 가는 거예요. 그럼 생명이라는 게 뭐냐? 또 사람에게 이게 왜 빛이냐? 그럼 빛의 반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어둠이 있으니까. 어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빛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원리, 그럼 나는 어둠인가? 빛인가? 그럼 말씀이 있으면 나는 뭐가 되는데? 빛에 속하는 건데, 반대로 생명의 반대는 또 뭐예요? 그죠? 사망과 죽음이야. 그러면 내가 말씀이 있는 자는 뭐가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건데, 그럼 말씀이 없는 사람은 반대로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생명이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왔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이해되죠?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다 안 계시다? 아멘! 계시다 안 계시다? 그 계시다는 증거는? 그렇죠.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럼 말씀이 없는 곳은 뭘 말하느냐? 딴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 구절만 더 찾아보면요. 이거 지우고, 이게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빨라지고 있어요. 빨라진다. 자, 아이고, 지금 요한복음 1장 보고 있죠? 자, 그러니까 사람이 이 말씀이 생명이고 빛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빛이 어디에 비쳤대요? 어둠에 비쳤더니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둠이 어떻게 깨닫지 못했을까? 그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뭘 깨닫지 못하는 걸까? 그렇겠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결국은 생명과 빛인데, 근데 이 생명과 빛이라는 것은 좀 더 이제 이게 다 보니까 다 이 마음 얘기야, 마음. 먼저는 마음의 빛이 돼야 되고 내 마음의 생명으로 와야 돼. 마음과 정신이 살아야 뭐가 살 수 있어요? 몸도 살고 다 사는 거야. 근데 내 정신이 흐리거나 내 정신이 깨닫지 못하면, 그걸 깨닫지 못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어둠이다라는 거야, 어둠. 어둠이라는 것은 말씀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말씀이라는 게 딱 이런 보편적으로 그냥 단편적으로 이 성경,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이게 말씀이 아니고 이건 읽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겠죠. 그 깨닫게 해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계시. 계시라는 게 10개자 볼시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대로 이 말씀을 아무리 읽는다고 해서 이걸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막 달달달달 그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웠는데 그러면 다 그들은 빛이 있어야지. 근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뭐냐? 계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계시라는 게 뭔데? 응? 응? 그죠?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야. 계시라는 게. 계시의 반대는 뭐냐? 봉해졌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봉해졌다. 봉해진 것은, 봉해지면 이게 보여야 안 보여요? 이걸 열어야 볼 수 있는 거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를 계시를 해서 보여줬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27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27절만.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내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죠? 이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누구한테 줘? 내 아버지라는 게 내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또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누구한테 줬다? 예수님 나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밖에? 아들을 아는 자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외에는 누구? 예수님을 아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있어요. 아들과 또 누가 있어요? 또 아들의 소원.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또 예수님의 또 소원대로 뭘 받는 자가 있어요? 계시. 그죠? 요 계시자, 요 계자가 뭐라고 했어요? 10개. 열린다. 그죠? 여쭈다. 아래다. 시자는 볼시. 열어서 뭐 하는 거? 보여준다. 알린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와서. 이 계시를 받는 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도 이렇게 계시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열려서 이거를 알려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은 계시가 됐다, 안 됐다? 그죠? 이 성경이 계시됐기 때문에 계시를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외에는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는 아까 하나님이었죠?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받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계시를 받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계시를 받는 자가 나중에 계시록 1장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해서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계시를 받는 자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배워볼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생명도 없고 또 뭐도 없는 거예요. 빛도 없어. 그래서 반대로 그거를 죽었다. 죽은 자다. 성경 해석에서 죽었다라고 하면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이 육이 죽은 것도 죽은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 영이 죽은 것도 죽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다? 빛이다라는 것은 뭐냐? 훤히 안다는 거야. 그럼 빛의 반대는 뭐다?
어둠이라고 했어요. 어둠은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말씀을 봐도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야.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맨날 어려워. 계속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근데 어려운 이유가 봤더니 왜 어려웠었던 거예요? 그렇죠. 몰라서.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 것도 다 이미 예언돼 있었죠? 어디에? 이사야서 29장. 자, 우리 가서 읽어봅니다. 9절부터인데요. 자, 9절부터 우리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그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으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것도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동안 책에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보아있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이사야서는 예언서예요. 근데 이 예언서는 누구한테 이루어졌느냐? 초림 때, 예수님 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 뭐라고 하냐면 놀라고 놀랄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놀랄 일이냐? 그들이 선견자나 선지자, 이들은 다 누구냐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야. 저 같은 목사님들, 먼저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모른다, 모르고 다 눈과 귀가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뭐와 같은 걸 봉안책의 말이라는 거예요. 봉안책의 말. 그래서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는 건 뭐냐? 이 글을 아는 자나 글을 모르는 자나 이걸 봐도 알 수가 없게 돼 있다. 그래서 왜 알 수 없게 돼 있는지 우리는 이유를 알죠? 왜? 계시가 없어. 이건 암호야, 암호. 누가 알면 안 돼? 적이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적이. 항상 이걸 염두에 둬야 돼.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다 이순신 장군이 돼야 돼. 나에게는 몇 척이 있다. 12척이 있나이다. 하고 끝까지 싸워 이겨야 돼. 그래서 보니까 한 절만 더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들이 어떤 상태인지 13절, 14절 읽어볼게요. 13절에서 14절 시작. 주께서 말하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아멘. 자, 이건 초림 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전혀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뭐예요? 죽였어. 그 이단 중에 개수라고 정죄했어요. 그렇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누구의 계명? 사람의 계명으로만 가르침을 받았다. 이것이 뭐다? 피조물들의 가르침이에요.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 하냐? 개똥철학이라고 해요. 개똥철학. 그래서 각자의 철학. 오늘날로 말하면 뭐가 있느냐? 또 각종 학문, 이론들이 있어요. 그죠? 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가설. 정확한 건 아니야. 하지만 이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 그런 것들은 다 누구의 계명? 사람의 계명일 뿐이다. 그런 건 얼마든지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거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생명이 없다.
누가 책임 안 져?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시 넘어왔어. 아이고. 자, 하나님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또 뭐가 있다? 빛이 있다. 근데 이게 어떨 때 빛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것이 뭐냐고. 그렇죠. 계시를 받아야 돼. 뭘 받을 때? 계시를 받을 때. 계시를 받는 게 뭘까 그러면 또? 실체를 알아야 돼요. 자, 실상. 그럼 여기까지만 여러분 확실하게 좀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자, 사도행전 8장을 가볼게요. 자, 이 사도행전 8장은 어떤 얘기냐면요. 이 성령께서 이 빌립을 어디로 데려가냐, 이 간다게 넷이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우리 29절까지. 시작. 일어나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하고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메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들리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자, 보니까 에티오피아 이게 국고를 맡은 간다게 때문에 굉장히 높은 분입니다. 근데 이게 이분이 뭐가 있어요? 이방인이지만 신앙을 가졌어. 그래서 어디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그 상황 이해되시죠? 근데 무슨 글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의 글. 우리가 아까도 이사야 예언서죠. 예언서의 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 보고 성령이 가서 물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어디를 읽고 있다? 이사야서를 읽고 있다. 자, 29절부터 해서 30절부터 해서 또 우리 3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대답하되 저가 산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거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대답하되 31절에 누구? 지도하는 사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도하고 있죠? 지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는 거야. 그럼 여러분 스스로 공부한다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없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한번 여러분 참고적으로 보고 이 부분 넘어갈게요. 자, 우리 누가복음을 가서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자, 누가복음 24장 보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하십니다. 부활하셔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지만 제자들이 다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고 다 도망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타깝잖아, 예수님은. 그래서 이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뭐 하느냐? 이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이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 내용인데요. 뭐라고 하시냐면, 자, 우리 2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이 모든 선지자들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는 이 제자들도 지금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고 지금 도망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서 지금 예수님이 모세의 글로 시작해서 여러 선지자, 모세의 글은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이죠? 그럼 그 예언서, 선지서는 예언서,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선지서 같은 예언서들입니다. 이런 걸 쓴 것을 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풀어주고 있어.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설명을 듣고 이제 제자들은 뭐 했어요,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31절. 어. 31절이 아니네요. 가만있어 봐. 어디까지 우리가 읽었지? 27절까지 읽었죠? 자, 그러면은 32절이에요. 글씨가 커가지고 보이질 않아. 자,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저희가 서로 말하되 우리가 뭐 할 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이게 뭔가 말씀을 이게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이거를 하나하나 뭐 한 거예요? 이게 풀어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공부를 하는 것은 저는 어떤 역할? 이게 풀어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바울반을 가게 되면 더 자세하게 심도 있게 뭐예요? 풀어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 줄 알아볼 수 있도록. 이걸 뭐냐?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야. 누군가는 와서 뭐 해야 된다? 알려주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용기 내서 또 이렇게 디모데반 이렇게 들어오신 것이 잘한 거죠? 네, 너무 잘하신 거야. 자, 또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실지 기대를 하셔도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 다음 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시작. 성경은 신뢰들이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이 땅에 선지 사도들을 대필하사나 당신의 뜻과 생각과 경영하심을 기록해 주신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이 기록하셨고 많은 선지자를 무엇으로? 대필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이제 하나하나가 이건 뭐다? 대필자들이 기록했지만 결국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자, 또 읽어봅니다. 시작. 벌레가 사람의 지식을 이야기할 수 없듯이 피조물인 인간도 신의 그의 성경을 살아계신 신이 알려주기까지는 깨달을 수 없다. 아멘. 이거예요. 우리 피조물 그 보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많은 걸 알고 아무리 높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신의 글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누가 와서? 하나님이 와서 풀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오셔서 알려주셔야만 뭐 할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저는 도구일 뿐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세상과 지식을 기록한 책이라면 그것은 오류투성인 것이며 이미 오래전에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그죠? 아멘이죠. 진짜 이게 사람의 글이었다면 그냥 소설이야. 응?
무역지처럼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성경이라는 것이 수천 년이 내려와도 1.1획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까지 보존할 수 있는 그것은 누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보존해 오신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경을 기록했던 선지자나 사도들 또한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주고 있고 세상에 전파했다. 네. 자, 우리 예로 예레미야 30장 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아멘.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단지 뭐 하는 거예요? 듣는 입장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입장이에요. 너는 내가 본 대로 들은 대로 단지 뭐 해라? 기록을 하시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제가 알려주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도 기록하고 마음에도 새기고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목사님. 그러면 질문도 손 들고 하고 해서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모든 성경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누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보여주신 거죠.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기록한 거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을 교육하고 책망하고 어떤 길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는 데 가장 유익한 건 어떤 책? 성경이 최고. 그래서 세계적인 어떤 학자들은 다 동일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유일하게 가져갈 것은 성경밖에 없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이거 저승에 갈 것도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다 쓰레기다, 쓰레기. 자, 베드로후서 1장도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적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자, 먼저 알아야 할 게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모든 성경엔 성경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사적, 아까 역사나 교훈도 있습니다. 왜? 이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무려 역사가 6,000년입니다. 그러니 그런 역사적인 것도 있고 그 안에는 교훈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언이 중요합니다. 이거 춥대요. 그러게 내가 봐도 춥네. 잠깐 꺼줘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 예언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이루실 거기 때문에 사사로이 사람의 생각으로 이거를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책으로도 쓰고 그거를 직접 설교를 해요. 자,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사사로이 푼 거죠?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누구 뜻대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에게서?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처니까 결국 누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풀어줘야 된다. 모든 성경은. 자, 이런 원리가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공부할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성경. 이 성경이 저기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은 자가 여러분들이 그냥 읽는다고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앞으로 여러분이 첫 단추를 이제 키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이게 생명이구나. 이걸 알아가는 것이 생명이고 이걸 만나는 것이 빛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되겠구나. 그럼 이 시간에도 누구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45분이거든요. 네. 베스트셀러인 성경을 여러분은 오늘 알게 되었고, 이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다음에 오실 때는 성경이 이제 더 하나씩 또 준비도 해오시고 하면 좋겠죠? 성경도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찾으려고 하니까 저도 오래 걸리고, 그죠? 그럼 여러분도 이 성경을 직접 이렇게 찾아가면서 하면 어떻겠어요? 그죠? 여러분 성경도 저 정의 있고, 그리고 또 그 성경도 이렇게 갖고 다니시면 돼요. 저같이 이렇게. 너무 무겁지 않은 성경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는 성경을 찾아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네. 자, 준비물이 뭐라고요? 성경, 노트, 필기도구 이렇게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또 1시 반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어렵지 않았죠? 네, 혹시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주님 같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든 것 감사해서 영광의 박수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